샬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히 축복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가서 4장은 아주 중요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책 미가서 4장을 펼쳐놓으시고 본문 말씀을 읽으신 후에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들이 꼭대기 굳게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은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가와 이사야 두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같은 사역을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같은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며 세상 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본장에서는 초림 때부터 천년 왕국까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일에 이르면 여호와의 전이 산들이 꼭대기 굳게 서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산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2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이 산은 하나님 나라이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중에 있고 세상 끝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천년 왕국 후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면은 세상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천년 세계입니다.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것은 세상 나라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라가 모든 세상 나라 위에 뛰어나고 모든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천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본문 2절을 살펴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신약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올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선택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즉 십자가의 도죠. 즉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3절로 이어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즈음에서 천년 왕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하여는 세 가지 학설이 있지요.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민충만 목사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읽어보시면 성경적으로 여러분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먼저는 후천년설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있다는 학설입니다. 복음이 점진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모두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지상 천국이 된다는 학설입니다. 그러나 이 학설은 성경에 맞지 않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통일성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구속사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베개와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로 31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해요? 후천연설이 틀리는구나.
무천년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여서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학설입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면서 천년왕국을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영적 세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천년을 상징적인 것으로 단정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 반면 실제적인 숫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이나 666 같은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소아시아 7교회나 이사야 12지파 12사도는 가감할 수 없는 실제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일 영적 구원만 주장한다면 육신의 부활도 부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무천년설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제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는 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면 악한 자를 심판하고 마귀를 천년 동안 무지개에 잡아 가둠으로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어 천년 동안 죄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잠깐 놓아주게 되는데,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새로 출생한 자 가운데에서 불택자를 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할 때에 불택자는 거기에 가담하여 성도를 핍박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심판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전천년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려면은, 자세히 공부하시려면은 민충환 목사가 집필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적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마 정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영히 행하리로다. 영원히 행하리로다. 천년왕국 때에는 사람이 자작농을 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65장 21절에서 똑같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부활하여 변화된 성도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이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유다 백성들이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고 여러 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되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것이 없어졌다고 애통하지 말고 영적 구원 문제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이 좀 없어졌다고 해서 애통하지 마세요. 세상 것보다는 썩는 것보다는 썩지 않은 영원한 것, 영적 구원 문제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애통하시기 바랍니다.